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62편 5에서 12절, 예레미야 20장 7에서 13절, 베드로후서 3장 1에서 7절입니다. 시편 62편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찬양 고영원곡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사스넬 니컬슨이라고 하는 분이 말없는 기도라는 기도를 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때때로 나는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내 마음을 취해 주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가 이해하심으로 나는 기쁩니다. 때때로 나는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영혼의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손을 내 머리에 얹게 하여 우리는 조용하며 달콤하게 사귐을 나눕니다. 때때로 나는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진 나는 그냥 쉬기만을 바랍니다. 내 약한 마음은 구주의 온유한 품속에서 모든 필요를 채웁니다. 예레미야 20장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사정을 아뢰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서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특권과 같아서 자랑스럽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사적인 인과는 달리 언제라도 불만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자책감도 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명을 걸고 일에 매진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힘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소위 탈진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전혀 예외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20여 년간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별짓을 다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에게 남은 것은 속았다는 느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에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거의 신성모독적인 비난입니다. 예레미야는 북쪽으로부터 오는 대적, 결과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나 바벨론 등에 의한 임박한 파멸에 대해 거의 20여 년을 예언했지만 그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진지한 개선의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메시지를 경청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통회를 야기시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경고들은 그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에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 고소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면초가 상황, 즉 예레미야의 내적 좌절과 외적 비방과 모면에서 그가 취할 수 있었던 행동 중에 하나는 예언자 측의 포기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공동번역에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하지만 예레미야의 비극은 막상 그럴 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주의 말씀 선포를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든가 하는 등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처럼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신앙의 여정에서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이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경험했던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고 관계를 친밀하게 하시는 고통스러운 신비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신실하게 선포해 오셨지만 인간적인 자유의 현실, 즉 말씀의 대적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될 수 있는 자유는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역시 이와 같은 현실의 적대 세력 때문에 생겨난 무력감이나 내적 좌절로 인해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경우 그 다음보다 높은 신앙의 단계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택은 소망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적들은 정복될 것이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믿음을 갖고 이제까지 해오던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적국의 침공으로 인한 멸망 예언은 베드로에게 지구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베드로 당시 원수교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포함해서 죽기 전에 예수의 재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제1세 교회가 다 죽었는데도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연히 주의 재림에 대한 회의가 생겨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종말에 관한 언급이 새로 지어낸 것이라든지 자신의 의견이나 누군가의 고안이나 사상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변할 수 없는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내용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권위에 의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재림의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말세에 대해서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 그 교훈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관점은 역사는 변하지 않고 제자리하거나 다시 되풀이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세상이 옛날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종말을 없던 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이미 새롭게 형성되었고 노아 시대에도 새롭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예를 들어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존하는 모든 것을 계속 유지시키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불변의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간수하신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은 재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세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심판의 날까지입니다. 즉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기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구체적인 종말의 심판 모습을 물과 대조적으로 불사름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서는 여러 곳에서 이 세상이 이대로 있지 않고 마침내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다 보면 예수 재림의 임박함에 대해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진정 벌어질지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2000여 년 동안 오지 않은 예수께서 이제 오신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재림은 이단들의 주요 관심사일 뿐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재림에 대한 부정은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재림을 뺀다면 소망이 빠진 신앙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나 말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재림은 항상 전통적 신앙의 경계석으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재림 시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서 흰 세마포와 같은
순결한 신앙으로 살다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주의 재림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촌스러운 것 같아도 말이죠. 오늘의 기도는 찬송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를 부르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